자, 오늘은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으니까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로부터 7주일 만인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120명의 성도로부터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그런 사건인데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이날 성령이 생기거나 성령이 탄생한 날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처음에서부터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자, 또 이날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 신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전체, 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쩌면 정점이 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약의 맨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간단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전체 구원 사역에서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나시리가 메시아, 즉 구원자로 장차 언젠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역시 그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날 메시아, 그 예수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지 400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언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표 그리고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서 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또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실 그 구원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그림자이죠.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를 어렴풋이, 그 진짜의 형태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진짜로 대속할 진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인류를 진짜로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으로 신약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 자신을 희생제물로서 드리심으로, 그런 진짜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 계획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구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바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모두 마치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함으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 동안 복음이 온 세상에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만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믿지 않은 자들과 마귀를 그때 그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때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예표요 그림자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그 희생제사로 완전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경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도 바로 이것인데요, 2000년 전에 성령 강림 그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으니까 오늘은 구약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 즉 예언서들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대부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읽지 않게 되고 또 읽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오늘 본문인 이 에스겔 37장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거나 들어보신 그런 기억이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뼈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뼈들이 그냥 뼈 상태로 그냥 살아서 뼈가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뼈들이 수많은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언제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비롯한 이 선지서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 시대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후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 것으로 요셉이 애굽에 가고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시는 그 출애굽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또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를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전체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요. 그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두 번째 왕, 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 두 나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왕국은 왕국인데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도 따로 왕이 있고 남쪽에도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 이런 이름으로 두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갈라진 이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고요. 바로 이 왕국 시대 다음이 왕국 시대 이후가 구약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죄와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때부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모두 급격히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요. 온 백성들이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계속해서 빠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고 한탄하는 장면을, 탄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먼저입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한참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난 결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차례로 모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전 722년에 BC 722년에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보다는 한참 더 오래 살아남아서 아수르에 이어서 아수르를 없애고 패권을 잡은 새로운 강국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남유다 왕국은 단계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이 다 부셔버리는데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정도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져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때는 바로 이 3차 포로 직전, 그러니까 이미 많은 유다 백성들이 2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고 이제 남유다 왕국의 최종적인 멸망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한 소망도 지금은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절망만이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은 마치 바람 앞의 등불, 아니 바람 앞에서도 이미 꺼져버린 등불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뼈겠지요. 죽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한 죽음으로 가득 찬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사방으로 지나가며 보았다는 것은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뼈들 사이에 작은 생명의 기척이라도 만일 있었다면 에스겔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으로 지나다니며 자세히 봤지만 그 골짜기에는 오직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단지 그냥 사람이 죽은 시체가 아니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아주 오래되어서 아주 바싹 마른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런 뼈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에스겔은 이 마른 뼈들은 우리 유다 백성들이고 이 골짜기는 남유다 왕국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질문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쩌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마른 뼈들도 아마 살아나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물론이지요,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죽음의 상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당연히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대답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6절에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마른 뼈가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바람, 또 호흡 이런 뜻도 있지만 영혼 이러한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누구의 영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생기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과 생기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은 실제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뼈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연결되고 거기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일까요?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한참 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마른 뼈들, 죽은 뼈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이 끊어진 지도 한참 지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다시 살아나기가 불가능한 그런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은 지 한참 된 그런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꺼내서 나오게 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는 지금 13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우리 일제강점기가 35년에서 36년이잖아요. 130년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도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미 한참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실 거냐면요,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이 영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영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앞에 나오는 생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생기라고 번역하고 여기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영입니까? 누구의 생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멸망하여 죽은 지 오래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리셔서 고국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당시에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이미 한참 전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지는 130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이미 바벨론에 2번에 걸쳐서 많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마지막 3차 포로와 멸망을 직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포로로 끌려갔고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포로되어 간 지 70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전히 강력하고 기세가 여전히 등등했던 그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게 되는, 하루 동안도 아니고 하룻밤 사이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바사 제국이,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그 바사 제국이 바벨론의 자리를 이때부터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없어지지 않았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아낌없는 지원까지 해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바사의 왕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성전은 완전히 가루가 되고 또 성벽도,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그 성벽도 거의 다 막 무너져 내리고, 성읍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요.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다 재건이 되고요. 또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이들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주심으로 이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400년 후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능히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늘 살아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의 옆에서 너희를 도와주었지만 이제 내가 하늘 보좌로 돌아가고 나면 다른 보혜사, 나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옆에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떠났어. 나에게는 절망뿐이야. 모든 소망은 이제 다 사라졌어. 다 끊어졌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음을,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이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겉으로는 생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마른 뼈가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생기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서 학생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 입학을 목표로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를 하죠.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죽어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고 나면 이제는 좀 공부 놓고 이제 좀 인생이 편해지나 기대했는데 웬걸요. 이제 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또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니까 돈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면 또 이번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니까 허리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또 모아야 됩니다. 또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놀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가족여행 가고 분기마다 해외여행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또 그러면서 노후 대비도 해야 하지요. 노후 대비도 열심히 해놓아야 합니다. 얼마나 도대체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열심히를 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방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거든요. 젊었을 때에는 그 젊음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또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정신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나도 천국 갈 날이 그렇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열심히 살다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우울한 얘기를 했나요? 저도 이런 걸 사실은 많이 느끼거든요. 아마 20대, 30대 청년들만 해도 아직 내가 노년이 되는 것은 정말 먼 훗날의 일이고 까마득히 먼 훗날의 일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인생의 후반부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만 돼도 정말 몸도 안 좋아지고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주위에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천국 갈 날이 금방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치열하게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천국 갈 날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른 뼈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열심히 그렇게 생기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저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나의 속사람은 마른 뼈가 되어 있는, 나의 영혼은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생기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기로 사는 삶,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부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노후까지만 대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노후는 금방 지나갑니다. 진정한 노후 대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진정으로 생기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도 생기가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 진정으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생명의 삶,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